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땅 3종 세트가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비옥한 땅 3종 세트가 등장하는데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요, 그 누구도 돌아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땅입니다. 버려진 곳, 잊혀진 곳, 외로운 곳,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외롭고 허전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그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광야처럼 메마른 심령, 열매는커녕 나무 줄기나 가지도 자라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요 마다하지 않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실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무난하고 부족함 없고 가득 차 있는 걸로는 예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눈물과 어떤 결핍, 그걸 통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임하고 고통 가운데 임하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눈물 흘리는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단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란 단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함이 임할 그릇에 불과합니다.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역사를,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임하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는 단지 우리의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아하는 말씀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이제 저 말씀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도 예전에는 이 찬송가가 좋았는데 이젠 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내가 이전에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변화와 회복,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뿐이지만 영혼의 변화는요, 천국까지 갖고 가는 것이죠. 영혼까지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얼마나 중요한 계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두려움 없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말씀이 그 경로인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8절에 거기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사막과 같은 척박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한 소망스러운 구원의 길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막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자신을 구원의 대로로 놓으신 분이십니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만일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아무리 길을 찾아 헤매도 결국 헤매고 맴돌다가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에 대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헤매던 사람도 그 큰 길, 대로만 만나면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막에 놓으신 이 대로는 너무나도 넓고 확실하여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 닥쳐도 이 길만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럭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란 메마른 심령의 담비로 오시고 사막의 한복판에 오아시스로 오시며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는 역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눈앞의 상황을 그저 심각하게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너무 위대합니다. 오늘 35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정말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